교재는 75페이지고요.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을 먼저 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할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 하면 천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그는 마음이 현명하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케 하여 번성하였느냐. 그가 산들을 옮기셔도 그것들은 모르며 그의 진노로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는도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그가 해에게 명하신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고 별들을 봉하시는도다. 그는 홀로 하늘들을 피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도다. 그는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아데 성단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그는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과 정령 셀 수 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욥은 1장부터 지금까지 언급한 말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숙고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숙고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절을 다시 보면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그랬습니다. 이전에 한 말을 그는 반복하고 있는데 욥은 나는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 시작을 해요. 즉 빌닷이 한 말을 맞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것이요. 빌닷은 욥이 언제까지 주께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욥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욥의 믿음 없음은 전적으로 상황에 다른 거예요. 욥은 자기 의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홍수 이전의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종 혼합,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고인들을 낳죠. 그 인종을 혼합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고 또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고인들을 생산해낸 것이죠. 그런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사탄이 현재 첫째 아들까지 주님께서는 번개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번개처럼.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이제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들이라고 천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구원을 상속받은 유대인들을 천사들이 섬깁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과 또 거기서 양산하는 거인들과 다투시는 것을 그만두시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를 하는 거예요. 또 욥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고문하면서 그를 죽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좀 그만 괴롭히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욥은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1000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 질문한다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멘 그러합니다. 그 대답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종교적으로 유명 인사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답변해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예수롭게 답을 할 수 없었는가예요.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막힘없이 대답을 했어요. 세금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전 한 입을 내게 보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누구의 화상이냐 그랬어요. 카이사인이다. 그러니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셨죠. 성경에 모든 사람의 입이 닫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된다고 말한 것은 누군가의 믿음에만 국한된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백보자 심판석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좋아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야 돼요. 백보자 심판석에서도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질문하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듯이 따져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해결을 잘 보고 들어가세요. 잘 보고 가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 답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답변 준비. 네, 답변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욥기 9장 4절에 보니까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해 번성케 하느냐. 그래서 저짝에 잘 앉혀주시고 저 욥기 강에서 하나 드리세요. 76페이지입니다. 네, 76쪽이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어요. 산들을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그분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실제적으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땅을 흔드시고 떨게 하시는 분.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본에 지난번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난카이 지진이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이사야서 24장을 잠깐 보죠. 성경 이사야서 24장을 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죠.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것이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주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태양을 떠오르지 못하게 아예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을 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머물렀던 시간이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어요. 23시간 50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열왕기하에서 아하스 때에 그 해시계가 10도 뒤로 돌려갖고
10분이 멈추게 한 사건이야. 누가 발견했느냐? 우주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인공이 쏘아 올리는데 하루가 비는 거예요, 이것이. 고심고심하다가 거기 직원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냐고 진작 왜 얘기 안 했느냐고.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니까 23시간으로 10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고 인공위성 쏘아 올릴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위성 자체도 성경 말씀을 찾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겁 없이 일론 머스크가 2029년까지 달에다 100만 명을 이주시킬 거라고 또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랬다는 된소리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또 봉하시는 분이에요. 별들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사도행전 2장 보죠. 19절 20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의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늘들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죠. 여기서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전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고도처럼 낡아지리다. 주께서는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늘들을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버릴 수 있는 분, 정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보죠. 10절부터 12절까지 보죠.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절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렸던 위성이 우주 공간에 6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다 녹아서 다 녹아내린다 이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요. 그 용어 자체가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여섯 번째는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하셨을 때나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물무더기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분이에요. 하박국 3장 15절을 보죠. 소선지서. 하박국 3장의 15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몸의 구속을 받아서 들림받아서 쉬고 할 때에 이 물무더기들, 기품의 바다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흰 말들을 타고 아마겟돈의 전쟁터로 내려올 때도 이 물무더기를 그대로 타고 내려와요. 이것이 언제 없어지느냐?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한 대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타서 녹아내릴 때, 그때 이 기품의 바다도 없어져요. 이때에. 자, 일곱 번째는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아데스 성단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신 분이고, 위대한 일들을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우리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아요. 어긋나게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근심걱정, 염려와 마음의 평안을 모두 뺏겨버린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당장 직업이 없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 상태에 있다면은 염려를 놔야 돼요. 과감히 놔야 돼요. 내가. 정말에 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77페이지 보시면은 욥기 9장 9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그는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아데스 성단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그랬어요. 악투루스는요, 북극성 주위를 도는 큰 곰자리, 대웅좌라고 그러죠. 큰 곰자리예요. 북두 칠성이 7개가 돼 있죠. 제일 큰 그 별을 대웅좌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 7개 별을 북두칠성이라고 그러죠.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아라비아인들은 비엘의 세 딸이라고 불렀고, 그 별자리에서 다른 네 별은 운반되는 들것을 이루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오리온이라는 별자리는 힘센 사냥꾼이라고 불러요. 의미가 힘센 사냥꾼. 아담의 13대 손인 nim롯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13은 사탄의 수지요. 자, 그래서 플레아데스 남쪽 별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성단인데 육안으로 6개의 별을 볼 수 있고, 그 중 하나는 알리콘 밝기가 이제 증가해 왔는데 프톨레미 체계범죄도 열거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6개의 별들은 때로 아틀라스의 딸들로 언급되기도 하죠. 고대에는 플레아데스는 동쪽을 상징했고, 오리온은 서쪽을 상징했고, 악투루스는 북쪽을 상징하고, 12궁성인 마자롯은 남쪽을 상징했는데 12궁성이 여기서 11개 23장 5절에서는 행성들이라고 부릅니다. 행성들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욥기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죠. 욥기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도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리냐.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은.